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은혜가 우리 각 구역들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가진 은혜가 우리 각 구역원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지게 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우리 생명의 샘가는 170페이지를 펴시고요. 그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우리 보실 텐데요. 샘가를 활용하시는 분들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샘가 수요일 본문하고 우리 구역 공과 본문이 조금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172페이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샘가는 이제 앞뒤로 이제 본문에 물려 있으니까 필기를 하실 거면 샘가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성경책으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3장 우리 7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문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계속해서 14, 17절까지네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본문 연구 여러분 진짜 하실 때는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본문 연구 우리 넘어가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우리 다 같이 이 성경책 펴놓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여 무엇을 보고 그들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자, 답을 적어도 보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죠? 두 가지를 본받으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죠? 행실의 결말. 두 번째가 믿음의 본. 근데 여기에서 행실이라 하지 않고 행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를 일단 보지 말고 좋은 나무는 뭐를 보고 알듯이 열매를 보고 알듯이 그의 행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시간을 길게 두고 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사람의 행실의 결과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두 가지를 본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정말 공감하시죠? 변하면 내가 변했지 주님이 변한 적은 없더라. 정말 저도 그런 것 참 많이 느껴요. 이 참 마음이 갈 때 같고 동짓날 팥죽 끓듯이 끓었다 식었다 하는 건 나지.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그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는 이가 변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시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습니까? 10절 11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육체는 짐 밖에서 버려지기 때문이다. 육체는 짐 밖에서 버려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라서 여기에 답이 될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짐 밖으로 버려지는 존재들이었으니까 이렇게 그 제단에 먹을 권한이 없고,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제단에 함께 먹으려면 뭐가 속해져야 되는데, 죄가 속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논점 짐승의 피는 뭐하지 못한다? 죄를 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장막의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 여러분 기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은 답을 다시고 이것이 왜 답인지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4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골고다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골고다 언덕에 죽으셨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서의 거룩은 죄 용서받아서 거룩하게 된 거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골격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이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문짓을 해도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그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올 것을 찾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14, 15절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찬송의 제사.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일단 답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찬송의 제사 6번. 그런데 찬송의 제사 안에 그 찬송이 입으로만 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6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선행과 나눠줌의 제사.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엇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서 내가 선을 행하고 무엇이라도 성도와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매주일 오전마다 하는데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11시 오전 예배만 생각을 하면 이 오전 예배 하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는 이 시간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삶, 그죠? 우리가 화목제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이후의 삶, 다음 주에 하게 될 속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11시에서 1시간 10분 정도의 요 시간뿐 아니라 앞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보증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이 그냥 예배 잘 드리는, 예배 시간 하나 잘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앞뒤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담보돼야 되는 것들이 그만큼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삶 전반에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6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뭐도 있다? 선행과 내거 나누어 주는 것도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나눔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이 뭐가 다를까요? 순종하고 복종 다른 면이 단어도 달라요. 히브리 헬라어 원문을 봐도 단어도 달라요. 글쎄 구역 시간 예배 때 우리가 원어가 뭐다 이런 건 나눌 필요는 굳이 없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휘페이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페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신하다, 동의하다, 의존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확신하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동의하고 의존한다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 페이도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복종하다. 휘페이코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극복하다. 극복이 아니라 굴복하다. 또 양도하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상상을 좀 해보시겠어요? 순종은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르는 건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아시겠죠? 순종하고 복종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내 생각도 그래. 그래서 막 따라요. 그것은 순종.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다른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자를 뭐해서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복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77절에 보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게 지금 뭐가 아니면, 그것이 딱 죄악이 아니면, 여러분 죄면 여러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죄면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저라 하더라도 제가 뭘 하자 그러고 하라 그러는데 그게 죄야. 그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순종 복종하시면 안 되죠. 죄 하자고 하는데 순종되는 분들은 뭐가 잘못된 분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은 그렇게 다르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순종, 하기 싫어도 하는 건 복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의 행실의 결말을 주목하여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교훈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본받아야 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의 어떤 부분을 본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인 저를 놓고 얘기하셔도 돼요. 전혀 없진 않겠죠. 전혀 없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뭐라도 있겠지. 그랬을 때 무엇을 그러면 여러분은 본받고 싶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실 때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당신도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능력을 받아도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요, 네,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 당신도 주님을 따르기에 겪었던 어려움 내지는 외로움이 있냐, 이런 이야기 괜찮을 것 같아요. 과거도 좋고 지금도 좋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뭐가 있을까? 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지금 우리 구역의 지금의 어떤 관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파악하시는 어떤 바로미터가 돼요. 수준이 예를 관계의 속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안 나올 때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 제목과 애쓰는 노력이 돼야 되죠. 우리가 요 정도 지금밖에 안 되니 우리 구역이 더 풍성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역장 강사님들이 노력해야 할 과제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사명으로. 그렇죠? 가끔요, 이게 좀 덜 된 분들이 그래서 시험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나하고 우리 구역 때는 얘기 안 하고 자기하고 친한 누구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고 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내가 꼭 무시당하는 거. 근데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오명선이 얘기해가지고 울고불고 짜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제가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오명 잘라버려. 이게 참 어지럽는 사람. 정말 큰 건 생각하지 못하는 소인배들. 그죠? 근데 그 구역장 강사님들도 이제 사명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구역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끌어안고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목회의 어떤 방향들이 그렇게 해서 풍성히 열리게 되실 것으로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은 그렇게 이제 인도에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나눔 이야기는 좀 특징이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서로 상관이 없어요. 서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뜨 끝나고 뭐 그냥 고르셔도 돼요. 뭐 하겠다. 2번 딱 끝나고 3번으로 딱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괜찮겠죠. 시간이 많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제가 볼 때는 5번은 안 하셔도 돼요. 5번은 구역원들이 아니라 구역 지도자로 있는 우리들이 자기 점검으로 하면 되는 이야기 같아요. 5번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나 그룹, 학생, 성도들의 문제를 내일로 여기고 경성합니까? 당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구역원들에게 할 질문이 아니라 이 시간에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역원들의 일, 저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우리 교회 교우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는 그럼 내가 청산한 자일 것처럼, 청산할 자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여 살고 있냐? 이거는 내가 나를 점검하는 거죠, 그죠?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내가 지금 내 구역 예배와 내 구역원들을 내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내가 다루고 있나? 아니면 그냥 지근거리에 두고 뭐 그냥 나는 내일 하고 있는 것에 그가 걸려 있는 거지 뭐 이런 건냐?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질문, 본인의 답 속에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건데, 목표는 뭐예요? 내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들을 삶을, 영육간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3번 보면,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근데 당신 오늘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뭐 이런 건 질문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지는 복음성가가 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왠지 물어보세요. 왜 그걸 좋아하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연스럽게요. 이번에서 만약에 더 어떤 뭐가 잘 안 되셨던 구역은 이 3번 같은 데서는 얘기가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야기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얘기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몇 개가 있어요. 장이 바꿔서 지금 장이 바뀌어서 예전 찬송가로 확 장이 기억나는데, 옛날에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걸 내가 되게 참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셨는데 그 임석택 목사님, 그 목사님이 원주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안 장치가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다가 그 가족들이 탄 차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 즉사하고 어머니 반순불구되고, 지금도 어머니 반순불구로 있죠. 그런 큰 비극을 거뒀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병원에 모였는데, 제가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울고불고 막 그런 사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시더라고. 시끄럽고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불렀던 게 512장이었어요. 내 주 대신, 그 비극 안에서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를 찬양한다 그러고, 내가 죽을 때도 그런다 그러고 막 그런 찬양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시끄럽고 찬양하자 그러는데, 제가 92년도거든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지. 와,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제가 그때 그 가족들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512장이었어요. 그 찬양 제가 정말 그때 좋아하게 되고, 그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 목표를 그때 그 가족들을 보고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뭐 내 얘기든 남 얘기든
어떤 찬송가가 있으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좋아하게 됐는지 이런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있을 건데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 주겠습니까? 오늘이라고 굳이 이건 뭐 큐티하는 모임이니까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은사, 재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물질이나 시간이나 은사를 어떻게 나누겠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게 하는 거 좋겠죠.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받으신다? 예배로 받으신다. 이게 중요해요. 인본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도와주고 돕고 이것도 좋은데, 그것도 물론 좋은데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하나,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예배로 받으신다. 그리고 오는 주일날 우리가 하는 것이 속건제거든요. 이 속건제는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드리는 게 속건제라 그랬죠. 그러면 돌이킬 때 무엇인가 나누는 것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속건제라 그러셨으니까 그 속건제와 관련된 주일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닫고 받은 은혜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아직 설교를 못 들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듣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상 구역 원들하고 나눌 내용은 아니고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로 있는 분들이 서로 자기를 향하여서 나누어야 할 질문과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시간, 요 시간 했던 것 중에서 궁금한 거나 뭐 건의하실 거나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뭐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역과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했냐 안 했냐는 이거 딱 보면 압니다.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구역원들 이름이 줄줄 나오면 기도하시는 분이고, 이러면 기도 안 하시는 분 아시겠죠?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구역원이 너무 많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은 구역원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어쨌든 우리가 몇 명 있는 우리 구역원들 얼굴 생각하시고요, 이름 생각하시고 그의 지금 형편 생각하시고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구역원들을 위해 이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홍진아 장로님, 우리 강경수 장로님, 정대한 목사님, 우리 김현인 권사님, 우리 서은혜 우리 집사님, 방정호 권사님, 오봉준 권사님, 이은규 집사님, 또 하나님 우리 조숙자 권사님, 우리 임정숙 권사님, 우리 최정근 권사님, 하봉희 장로님, 김영인 권사님, 오미영 전사님, 이은영 전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맡은 바 소임을 구역을 담당한 사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그 영혼들,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을 대할 때 목회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권면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붙잡아주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며 그 선을 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조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직분 위에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주일 구역 모임 때는 뭐 이렇게 구역 예배하는 자리 가 있으면 그냥 그 김밥을 알아서 갖다 주신다고요?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 거죠? 그냥 김밥 가지러 가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구역장 강사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